성령께서 이 말씀을 길이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흔히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고 또 생각하기를 이 강청하는 기도, 그렇죠? 자, 때를 부리고 염치고 체면도 없이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고대 근동의 풍습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회는 철저하게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 양식을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에 그 사회는 이 공동체 사회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그 손님은 그 집에만 손님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손님이고, 또 이 공동체가 만약에 수치를 당하면은 이 가정에서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해서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시대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늘 날씨는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서간 저녁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금방 어떻게 해요? 날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은 양식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에라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금 줄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좀 빌려달라. 그럴 때에 이 주인이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잠들었고 내가 도저히 줄 수 없겠느냐, 줄 수 없노라. 그러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강청하면은 그 문을 열어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시대는 한밤중에 친구에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 해도 그것이 전혀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무대 배경이 한밤중입니다. 밤중에 자정이 지난 시간, 아무래도 한 12시, 한 2시 정도 아주 깊이 잠든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음식을 장만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활동이 멈춘 그런 시간입니다. 그저께 제가 큐티에서 깨어서를 했다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제가 문을 잠근 적이 없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밤 11시나 됐는데 이게 난감해요. 손님은 가고 있고 짐은 실려 있고 아침에 일찍 호주로 출발했는데 이 방법이 없고 너무 절망적이라. 그래서 게스테이션의 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락스미스 서비스를 받으래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 그게 있으니까 가능하지 밤중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 친구가 찾아와서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 떡 3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빵이죠. 빵세 조각이에요. 한밤중에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에게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그죠?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얄미운 짓 하고 또 달라, 또 돈 빌려달라 하면은 뭡니까? 몇 번은 봐주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민서에 돈 빌려달라, 이거는 뭐 가시는 거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이 뭡니까? 이 떡이 뭘까요? 빵이 뭐겠습니까? 빵은 뭐냐면 알토스 하는 게 이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의 먹을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바로 일용할 양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빵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이 친구에게 귀찮고 정말 문도 잠가놨고 이미 발 씻고 자고 있는데 강청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문을 열고 떡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다. 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만나,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준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구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서 귀찮더라도 내어준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인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지독하게 악한 부모라도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뭡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믿는 자가 뭘 구해야 됩니까? 좋은 것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최고로 비싼 것,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심장에는 뭐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를 믿는 자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시간에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해주세요. 정말 멋진 신랑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최고로 지혜로운 기도, 중요한 기도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자, 성령의 연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안내하고 변호하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기도란 뭡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함에 기도하고 뭐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그렇죠? 금식함에 기도하는데 기도란 뭘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은 바로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플레로마 하는 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와서 부딪히고 이 끝이 아니고 또 밀려오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플레로마. 지난번에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때 얘기고, 옛날 은사 그거 울거붙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도전이 봐도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비겁하게 도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총동원해서 몰려와도 그 악한 세력을 힘을 다해서 물려치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정말로 살벌한 세상이 할지라도 내가 위로받아야 할 처지로 있는 남을 위로하고 도움받아야 할 처지로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이란 뭘까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뭐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이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혹의 바다를 가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위대한 오른손입니다. 아멜렉을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능력 있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천을 통일한 벨사살만 잔치를 돌려놓고 이제 천하는 내 것이다. 그 벨사살만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이 갑자기 벽에 나서 뭔 글씨를 씁니다. 뭔 그림지도 모르는데 벨사살 왕이 그 손을 보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와달와달 떨다 그날 밤에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호걸들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천하가 내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올밤 취하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다. 능력 있는 손이다.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그 날개로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손도 되지만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하게 심판하는 그런 손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자,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구하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도 이것을 에스크라고 해요. 자, 구하는 거 에스크, 그 다음에 찾는 것이,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거, 또 에스크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구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이게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한 푼 줍쇼하고 정말 비굴한 자세로 간절하게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구하는 자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기도할 때는 거지처럼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뭡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거지처럼 구하라는 겁니다. 거지가 빈손을 가지고 정말 비굴한 자세로 한 푼 주시옵소서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거지가 아니고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분 앞에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다. 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고 세상은 너무나 강대하고 악한 세력들은 지독하게 악하고 지혜가 있고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진실로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찾으란 말은 뭡니까? 이 찾는다는 말에는 근심의 의미가 있죠. 이 근심은 참된 근심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절망적인 상황. 이거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큰 열망을 가지고 부러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 시편 28편 교동문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소망도 가치도 없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찾는 기도.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는요, 사단문고 총신대학에 그 뒤에 그 소나무들이 있어서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소나무들이 붙잡고 흔들고 뽑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뭡니까? 바로 에르스의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야말로 영치고 체면이고 없이 눈물 콧물 쏟아면서 하나님의 땡깡 부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다.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때 신상이 그도록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마지막으로 이 두드리라 노크하는 기도는 뭡니까? 자, 우리 기도할 때 이 문을 두드리면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그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그 문이 열릴 줄 믿고 절박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라 하는 거죠. 이 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라. 자, 이 친구가 뭡니까?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떡이 없어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기도,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의 기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이런 거 있겠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못 배워서 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인간
인간관계잖아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인생이 꼬이고 오물 뒤집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놈인지 사기꾼인지 뒤통수 칠러만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 주님 뭐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그렇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개 같은 놈인지 돼지 같은 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주 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 좋은 것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지혜롭게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은 악한 분도 아니시고 악을 행하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세요. 악한 부모라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그런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 목사님 예수 잘 믿게 하는 그런 방법, 예수께 잘 믿게 하는 그런 믿음 좋게 하는 거 치면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시겠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성령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 여기서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개와 돼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흔히들 은혜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왜 운동하네? 숨쉬기 운동하잖아. 당신은 배 좀 집어내야지. 열심히 운동하잖아. 이 운동하잖아.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거 뭐 일부러 숨 쉬려고 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이 숨 쉬는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임종 직전의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그 순간을 보는데 임종 직전의 사람은요, 이 숨 한번 여기서 목에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힌 숨이 막히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것이 숨 쉬는 겁니다. 숨이 멈추면은 죽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같이 가야 된다. 자, 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일동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회 덩치가 크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가 힘있는 교회.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디나미스 말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디나미스, 능력, 이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교회의 기도예요. 물론 한 사람이 각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가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떡을 먹은 자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나고 변덕 부리고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사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들이 구하고 찾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달려가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인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주인님의 행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망가집니다. 피곤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남을 의심하고 지가 천하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 체면이고 염치도 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남미에는요, 이상한 물고기,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호수라는 것이 날마다 물이 차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1년 내내 말라 있는데, 비가 오면은 물이 차서, 2년, 3년 동안 비가 안 와도요, 이 고기가 땅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가, 비만 오면 올라와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희한한 고기가 있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는 일이 없고 사업은 침체기를 맞았고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시들어갈 때에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기도의 물을 주는 겁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은 만물이 소생하듯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마귀와 놈이 이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큰 교회 가서 홈 잡으려고 합니다. 대형 교회를 지어놓고 자랑을 합니다. 얼마든지 해라. 건강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라.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마귀란 놈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이게 뭐 자동 수면제예요. 이 말씀인가? 이것만큼은 마귀란 놈이 악하고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합니다. 자, 성도가 기도하면은 나이가 많아도 인생의 전성기 한 경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바로 뭡니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왕을 쾌호시키고 호계를 갈랐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멜렉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요, 결국 뭡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패배하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나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친구여 나에게 떡이 없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어떻게 달라고 반드시 문을 열고 음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돼요. 적어도 이 카페교회 성도라면은 뭡니까? 이렇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예수를 믿는 한 믿음의 형제요 사회입니다. 그저께 토미 목사님하고 기도하는데 프라드 하는데요. 파스터 하지 않고 프라드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우리 모두가 형제 아닙니까? 저 형제의 아픔이고 내 아픔이고 저 형제가 수치를 당해서 나의 수치인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악한 소리에 물러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갈등을 만나고 꼬리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이제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절박한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